시편을 맡게 된 최성열 목사입니다. 어제는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먼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경의 둘째 날 하나님 오늘 시편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제 교제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이제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출석부를 출석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출석을 체크하겠습니다. 김경순 권사님. 네, 계신가요? 호명하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순 권사님. 계신가요? 강신혜 집사님. 네. 김연수 권사님. 네. 김형자 권사님. 네. 최기철 집사님. 네. 고성옥 권사님, 네. 김성태 집사님, 네. 박미근 집사님, 네. 김연순 권사님, 네. 장건심 권사님, 네. 강윤분 권사님.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강태연 성도님, 네. 김태희 권사님, 오셨군요. 박경옥 권사님, 네. 박대용 권사님, 네. 심영순 권사님, 네. 오명미 권사님, 네. 오병여 권사님, 네. 유미화 집사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이명신 권사님, 네. 이인숙 권사님, 네. 조문숙 권사님, 차선회 권사님, 아멘. 네. 아멘. 자, 유원정 청년, 네. 이경찬 집사님, 네. 김덕심 권사님, 네. 안윤희 집사님, 오고 있습니까? 네. 신호용 집사님, 네. 양영선 권사님, 네. 양영신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오연순 집사님 안 오셨나요? 정대균 집사님, 예. 네. 조영민 성도님, 네. 김덕녀 권사님, 네. 김명숙 권사님, 네. 이수은 권사님, 네. 정운교 집사님, 네. 강희진 권사님, 네. 김성수 집사님, 네. 배상희 집사님, 오고 계신 건가요? 자, 한미숙 집사님, 네. 김순애 권사님, 네. 김정임 권사님, 네. 김호숙 집사님, 네. 김희연 권사님, 배현주 집사님, 네. 이기현 집사님, 네. 이진영 집사님, 네. 이태순 집사님, 네. 최미문 사모님, 네. 이순옥 권사님, 네. 김영자 권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백희정 권사님, 네. 사재신 장로님 안 오셨나요?
서성훈 집사님, 네. 네. 신홍철 권사님, 네. 네. 김영희 권사님, 장행옥 권사님, 네. 지윤희 권사님, 네. 김수경 권사님, 네. 지찬호 권사님, 네. 그리고 심경선 집사님, 네. 그리고 김미수 권사님, 네, 오셨나요? 방금 그 두 분 더 들어오셨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오전반에 들어왔어요. 오전반에 들으셨어요? 네, 또 한 분 더 오셨어요. 김미숙 오늘 처음 왔거든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김미숙, 김희숙, 김미숙 권사님, 그리고 또 김경순. 잠시만요. 김경순 권사님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초석 체크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어제 기억나시나요? 시편 2편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40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40편 가보지는 않고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 이야기 나눴듯이 어제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에 젖어 세뇌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먼저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이야기 자체가 이제 고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얘기가 이제 시편의 이제 주된 이제 흐름이죠. 자, 예전에 저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찬양을 들으면요, 그걸 계속해서 듣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 그게 좋아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이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겨운 거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르면 이제 질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질리는 게 아쉬운데도 저는 그래도 이거를 그냥 좀 지혜로우면 좀 듣다가 이제 나중에 또 듣다가 이러면 되는데 이걸 질릴 때까지 듣고 그리고 질리면 이제 끝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지 이게 찬양만 노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뷔페가 있었는데 빕스라는 어떤 뷔페가 있는데 지금이야 뭐 이제 워낙에 뭐 이렇게 시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뷔페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데들 많죠. 그런데 그 옛날에 당시에는 그게 참 맛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가겠습니까? 거기를 비싼데. 그런데 별로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를 갈 일이 생긴 건 누가 사줘서 가는 거지 제가 제 돈으로 이렇게 잘 내고 가지는 않습니다.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배만 차면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거기를 이제 초대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누구 이삿짐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너무 고마워서 또 데리고 간 곳이 또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저같이 이게 3번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3번째쯤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번째까지 그래도 맛있게 먹었는데 3번쯤 되니까 이게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그렇게 막 맛있게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인간이구나. 저는 뭘 좋아하냐면
짜장면, 탕수육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어린이 체질 취향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20대 때 계속 짜장면만 먹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이걸 며칠 연달아 짜장면만 먹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물려가지고 한동안 제가 짜장면을 먹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만약에 신앙 서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설교가 있는데 그걸 다시 만약에 요새 인터넷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들으면 옛날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적에 얼른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닳고 닳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신앙도 이게 닳고 닳아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그릇인 내 자신이 원인이 있는 겁니다. 또 받으면 똑같은 그 말씀 갖고 옛날같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새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 자,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도 부르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찬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곡이 아니라 뭡니까? 곡조가 아니라 가사지요, 가사.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찬송을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르는 그것을 단순히 그 말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곡조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게 그런 곡조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 좀 못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만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걸 최고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얼마든지 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새 찬송을 내가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면 각자 받은 여러분들의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추운 날에, 이 칼바람 부는 이 날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받은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가 옛날에 받은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그 감사.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 말고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옛날에 받은 그 은혜,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격하지 못하고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옛날에 그 받은 은혜가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험난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옛날에 받은 그 은혜 갖고는 그렇죠.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새로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상수훈 맨 처음에 어떤 말씀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정말 귀한 그 생명의 말씀들을 쫙 다 하셨는데 문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듣는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부유하면 그 말씀들이 내 심령 속에 박히겠습니까? 뿌리 내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첫 번째 필요한 건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방금 읽은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하고 다 몰려드는데 그 중에 그냥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외쳤던 그 사람들.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개 취급받았습니다.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제 자식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 보시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도다 하시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보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도 당연히 여러분들 새벽기도도 하시죠, 그렇죠? 안 하십니까? 새벽기도 드리십니까? 새벽 예배? 아이고 웃으십니까? 자, 나름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나름의 그 신앙 생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목사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또 한참 기도하고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두 번째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척을 처음 했을 적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처음 어떤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됐을 적에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함께 해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립니다. 주여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주문부원하고 있었나?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또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언제? 자, 오늘 말씀에 고난당할 적에, 내가 삶의 어떤 위기에 닥쳤을 적에,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났을 적에, 근데 내 힘으로 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을 그때, 우리들은 그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똑같은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처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적에 다들 멀쩡하게 주님 만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가지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낮아진 다음에서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봤자 손을 내미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도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때쯤 되면 사경이구나. 그리고 이때쯤 되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고 이때는 말을 해야 되겠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고 살짝 피해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습관에 젖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나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탄할 적에는 아무 일 없을 적에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절박한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제가 그냥 한참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밤까지 그냥 밤새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 기도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요. 이제 기도를 보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 보면 내 힘으로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여차하면 내 힘으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 응답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굳어진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 이 시편의 굳이 저자, 주인공이라고 하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자,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것들이 기억납니까? 다윗. 골리앗, 그쵸? 물매로 그냥 골리앗을 치는 장면이 생각나고 다윗 그러면 그냥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기억하지만은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은 이 요셉이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면 야, 너 요셉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 줄 알면 쉽게 그 다윗이라는 왕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어제도 얘기했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울이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의 이제 말을 듣고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갔지 아십니까?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냥 가면 내가 쫓겨나서 여기 오면 근데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나를 이쪽으로 불렀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주죠.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 이제 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자신에게 그 진설병을 줬던 그 제사장 그 일가가 그 수십 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볼 적에 그냥 남의 얘기, 옛날 얘기 같이 보지 마시고 내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항상 이런 식으로 대입시켜서 보셔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어디를 갔냐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도시국가 다섯의 그 연맹을 그냥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가드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드성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다윗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가드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왕 앞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 다윗 아닌가?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죠.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그냥 벽에다가 끄적끄적 하면서 쟤 미쳤잖아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이 시편 34편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시편 34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기름 부으셔서 제가 이 모양 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도망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아둘람 굴 아시죠? 그 광야에 있는 그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왜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왕이 지명수배를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지금 뭐 이 서울이라든지 인천 땅 같은 데 있으면 어디라도 그냥 기어 들어가서 숨어버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뭐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윗의 그 됨됨이를 아는 그 사람들,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300~400명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시글락이라는 이제 성을 하나 이제 가드 왕에게 이제 하나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좀 이제 살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 족속 아십니까? 아말렉? 철천지 원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흥분하고 지칠 그때 바로 뒤에서 허를 찔렀던.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팔을 드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줬던 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말렉. 그래서 나중에 그 보면 에스더 때 보면 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에게도 어떻게 되냐면 그 시글락 성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나갔을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과 이제 아이들만 있었을 적에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그냥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노략질을 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나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성은 불타 있고 자식들도 없고 부인도 없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던 다윗과 그 군사들이 서럽게 한없이 눈물이 나오지 않을 대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적에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다윗 너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가족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사고락을 했던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까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갈 데가 없습니다.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이쯤이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나를 택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할 법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그때 의지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굴곡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탄한 그 삶이 아니라 굴곡 있는 삶.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가 보십시오. 정결하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 시대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 마귀들도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 마귀들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여금 똑바로 가는 그 사람에게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곡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의 삶은 굴곡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옆집에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평탄하게 가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니. 자,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건져주실 적에, 평탄할 적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그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딱 건져주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중심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이런 굴곡 있는 삶. 하나님, 저는 평탄하게 살고 싶지 이렇게 굴곡 있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안정된 그 삶을 원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편안한데 우리들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잠들어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옛날부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설문하는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그랬지만은 보면 신학생들에게 다 전국 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송해요. 저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뭐 저도 전하진 않지만은 그런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유창하게 잘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속길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90년대 중반쯤을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이 은혜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다 물어본 결과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그 은혜, 성령의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90년대 중반. 왜 그럴까? 왜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걸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잘 살게 됐으니까. 그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세바와 동침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평탄하게 성공적인 그 삶, 행복한 그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좀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젖은 그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뭐냐?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저도요, 저희 집안은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불교 집안이었으면 완전히 그냥 상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냥 매번 그냥 어렸을 적 보면 이렇게 제사하고 그리고 굿하고 굿을 얼마나 했는지 집이 잘 살았는데 그 굿하느라고 그냥 집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굿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보셨다는데 대낮에 막 시꺼먼 영이 지나가는 것도 보셨다 해서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굿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러 오면 예수쟁이다 하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런 그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저희 집안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경주에 살다가 아버지 직장 따라서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춘천이 어떤 도시냐면 교회가 정말 많은 도시라서 대전과 인천뿐만 많지 않지만 대전이랑 춘천은 도시 성시화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전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쟁이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다 그냥 쫓아냈는데 그러던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병에 걸리셨고 기도원에 이제 가시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예배 때인데 이게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순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기도원까지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 병수발에 돈 다 쓰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완전히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집에서 그것도 누추한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조그만 방, 여기 이 강대상만한 이거보다도 작은 방인 것 같은데 그 단칸방에 저희 누님 둘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불 이렇게 덮고 그냥 이렇게 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비용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월세가 밀려 있는데 월세를 줄 돈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주인 할아버지가 그 주인이었는데 오셔가지고 보니까 월세 줄 돈도 없고 우리 집 사정을 보니까 딱하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죠. 근데 보니까 제가 마당에 개를 조그만 개를 하나 길렀습니다. 누가 준 걸. 근데 그 개가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 개가 처음에는 저희가 어머니는 항상 기도원에 가 계셨거든요. 아버지를 이제 수발하기 위해서 이제 계셨고 그러니까 방에서 좀 키우다가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개끈을 이제 묶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이 끈을 묶어놨는데 이 개가 자꾸 어느 날부터 킥킥킥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침을 킥킥킥 대나 봤는데 이게 어리석은 거 정말 너무 미안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 개가 점점 커가는데 이 끈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른 나중에 깨닫고 얼른 이 개끈을 이렇게 딱 풀었는데 여기가 다 핏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얼마나 미안하죠. 그래갖고 이 개에게 이제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할아버지가 보고 가져갈 거는 없고 그 개를 끌고 가는데 이 개가 얼마나 안 끌려가려는지 얼마나 그거를 하는지 그리고 그 개를 이렇게 끌고 갔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 1톤 트럭에다가 이삿짐을 이제 가고 근데 그거를 또 차를 2대 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어커를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그때 리어커를 어린데 이제 리어커를 들고 그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철없이 그냥 그걸 잔뜩 실어다가 그냥 한참을 달려가지고 또 옮기고 또 이거 일들을 하다가 막 이제 빈수레를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는데 돌아다가 그만 옆에 까만 큰 차에 그만 승용차에 부딪혀버린 겁니다. 근데 또 하필 보니까 그 승용차 조수석에 그 주인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자분이. 보니까 그 까만 차인데 그 당시에 좀 좋은 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범퍼에 기스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저를 보니 제 행색이 그냥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 그냥 가라 하고 그러고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간이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갈 거는 넘었는데 어제도 절반밖에 못하고 끝났습니다만 오늘도 이거 다 하지를 못하네요. 뒷부분이 중요한 건데 다시.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마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 그냥 가정주부만으로 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전도를 받게 되었고 이제 마음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부처 섬겨가지고 된 게 뭐가 있냐? 그래 한번 교회라도 가보자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그때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도무지 이게 그동안에 뭐 예수님의 옛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데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죠. 근데 교회를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눈물이 막 그냥 펑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이게 눈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물이 나면 콧물도 그냥 주렁주렁 그냥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죄가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 죄를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그 시장에 그 감자떡이라고 아십니까? 춘천에 그 감자떡이 이제 특산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내 옆에 와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해봐라 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죽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 근데 그분은 팥을 정말 맛깔스럽게 이렇게 잘 만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데 이게 그냥 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알 일이 생길 거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보기에 그냥 모양도 이상하고 안에 팥은 그냥 죽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들고 나간 겁니다. 안 팔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먹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팔고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그냥 첫날 나갔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희 이제 세 형제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누가 그 삶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은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갈 길은 멀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아픔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실 적에 뭐라고 되냐면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해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 발 앞에다가 그냥 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인가요?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그 사람. 그런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저 사람의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일까?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면 부모 죄 때문인가? 그저 그냥 하나의 궁금증거리로 여겼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너 죄인이야? 너희 집안은 죄인 집안이야? 얼마나 그 일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또래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를 그렇게 욕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은 다 커서 이제 직장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가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를 못하니까 거리에 내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는 불황자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뜨게 되어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이 뜨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너는 출교야, 유대교에서 출교야 그러면 끝장인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바로 그분이시지 않느냐?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나오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 구원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동안에 받았던 그 고난, 버림받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고난,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정확하신, 지나가는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 어려움, 아픔, 상처,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 노력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고
결국에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너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허락한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할 그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나서야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가장 선하신 길로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들이 그 일의 결국을 보지 않고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희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중간에 오신 분 출석 체크를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김영희